오늘부터 2주 동안은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예요. 생소한 단어.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보호할 보혜, 은혜해의 스승사. 그래서 보호해주면서 지켜주면서 은혜를 주는 분.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돕는 분, 뭐 위로자, 변호자, 뭐 조언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뜻이. 이분은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요, 어떤 분이냐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에너지, 기운, 어떤 이런 것들일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늘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뭐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착각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뭔가 어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는 에너지, 기운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위격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세 위격 가운데 한 분이시고 똑같은 인격을 가진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성령 하나님이요, 하시는 일들이요, 보통 뭐 어떤 일들일까요? 눈에 많이 띄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방언, 예언, 병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거. 구약 시대 때도요, 선지자라든지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뭐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뭐 병든 자를 고쳤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입은 이후에 막 방언을 하게 되거나 성령을 입은 이후에 어떤 병자를 고치거나 이런 것들을,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대다수가 이거이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가,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사건에 비해서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냐면 잠깐,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 안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요. 영원히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죠. 그리고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령이 임하는 게 꼭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첫 번째 왕 사울,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적이 있어요.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서도 성령이 임했던 적이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때로 그에게 임하여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일을 할 때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만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 가장 큰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신약 시대에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내주와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은요, 율법 혹은 할례 이런 것들이었어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를 갖게 되는 거였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무효해요. 어떤 것이 가능하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표징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있기 전이었던 그 구약 시대에는요, 이 율법과 할례의 역할이 완벽하지도 않았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어떤 구원에 대해서 보증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신약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 이후에 되어서야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보증의 역할을 하실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 내주와 보증의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느냐,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요, 어떤 획일화된 어떤 순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성경도 분명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아, 바람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지는 확실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를 만나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새롭게 두드러지는 성령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사역, 내주와 보증,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과 연결되어 성령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된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역은요, 그리고 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칭의와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증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내주와 보증은요,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사건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게 구원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의지에 맡겨두시지 않으셨어요. 100%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보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보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